할렐루야. 12월 11일 목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이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인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마음,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품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시편 140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러한 자신의 상황을 악인에게 눌려 포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악인에게서 건져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자신을 지켜 보존해 달라는 간구부터 올려드리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악인 사울 왕이 자신과 가깝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과 깊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속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과 서로 마주 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안에 선한 영이 있는지 아니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져 있는지 알 수 없는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구하며 그 상황 속에 얽매이지 않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즉 시편 기자인 다윗의 기도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악인들의 틈 바구니 속에서 건져주시고 얽히지 않게 하시며 또한 때로는 지혜롭게 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보전하여 주소서라는 이 간구를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들은 자신이 악인이라고 말하며 악인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겉모습만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아니면 소리만 들어도 느껴질 수 있을 만큼 자신을 드러내고 악인의 행세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지금 속이려 갑니다. 내가 당신을 해치려고 당신을 만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며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악인은 철저하게 자신의 내면의 모습과 목적을 감추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그것을 다음과 같이 또한 설명하는데요.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해 모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죠. 악인은 마음속으로 철저히 자신의 목적과 의도를 숨긴 채 다가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기 자신이 악인이라고 드러내놓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내면의 목적을 철저하게 감추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꾀하려고 분쟁하기 위해서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악인을 구별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과 반하여서 대적하게 하고 다투게 하며 넘어지게 하고 해방하려고 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자가 바로 악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속이기 위해 두 번째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말입니다. 악인은 뱀의 혀를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뱀의 혀가 아주 날카롭듯이 그들은 가장 상대를 이길 만한 모든 전략을 갖추고 있는 악한 지혜를 또한 가진 자들입니다. 그 입술에는 독이 있어서 미혹하는 말이 참으로 가득합니다. 그렇게 철저히 자신을 둔갑하고 오는 이러한 악인을 대처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마귀를 멸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 우리의 신변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고 현명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4절과 5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세 번째 악인을 구별할 수 있는 모습은 바로 교만하는 모습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옳다는 교만함, 모든 것을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는 교만함, 또한 타인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교만함, 이러한 여러 가지 교만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이러한 교만한 모습이 악인에게서 철저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올무와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하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능력 아래에 있기를,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안에 있기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7절과 8절 말씀 이어집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구원의 능력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악한 자들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머리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자신의 머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악한 자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야 됩니다라는 이러한 간절한 외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악한 꾀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막아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꾀하는 교만한 생각과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의 말씀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재앙이 따라와서 패망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데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의인을 건져낸 후에 그 악인을 패망시키는 데까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영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고 악으로 대적하게 될 때에 우리들도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인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영역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결국 주님께 간구하고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승리로 이 모든 것을 일들의 결말을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변호해 주시고 정의를 베풀어 주시고 의인들을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밀하게 다가오는 악인도 때로는 우리를 미혹할 수 있지만 결단코 그들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라는 약속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악인의 그 관계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듯이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들 앞에서 악인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간구하며 의지하는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고 또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잘 분별하여서 악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공의와 사랑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